예, 레코드 시작하면서 우리 세 번째 모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암송 못하신 어머님들 성경 펴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어제 기도 모임에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저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외우시든 안 외우시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갑자기 제 노트북이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가는 바람에 저는 마지막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다른 분들 못 들으시고 내가 시간이 쪼끔 더 이게 딜레이가 돼 가지고 급하게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들 성경 펴셨으면은요. 성경 같이 신명기 말씀할 때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스피드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못 하셔도 되고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귀를 삼으며 내 몸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선주와 바깥문에 들어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네. 와,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밴쿠버 땅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물론 이제 줌이지만요. 줌도 어제 기기가 탈 뻔했어요. 되게 뜨거웠어요. 줌으로지만 함께 기도하고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교육의 원리가 되어질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가고 있는 거가 저는 믿기지 않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요.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머님들 제가 올려드린 그 이용매 할머니 영상 보셨나요? 이용매 할머니 영상 보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손으로 표해 주세요. 네, 이용매 할머니 영상은 꼭 한번 보셔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육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 시작된 곳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이덴티티를 뭐 알아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순전히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반사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긴 얘기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짜 나를 알게 되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질적인 나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르치셨던 두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을 어머님들이 들여다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 놓은 공교육과 교회 교육 안에서 과연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는 어떤 교육이든 그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르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있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으로 교육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실상 우리가 놓여 있는 이 교육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건물로 비유를 할 때, 자, 밴쿠버에는 정말 괜찮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드가 있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놓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갔죠, 집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은요, 국가가 통제하는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으로 건물이 기반이 놓여지고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를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 이제 세상 교육, 공립 교육, 이것이 교육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교회 교육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그 건물 위에 집 위에 보면 다락방에 창문 하나 달아맨 것 같이 다락방에 창문 하나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교육의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이에요. 우리 가영이 민호 어머니 그 선생님 앞에 이름 이니셜 좀만 넣어주세요. 네. 우리 정수조 집사님도 그렇고요. 앞에 담당 소그룹 이니셜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상황은 공교육, 국가가 통제하는 공교육이 전체적인 교육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락방의 창문 하나 정도 표현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현실 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가의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교육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공교육을 들여다보면 이 공교육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역사만 들여다봐도 지금 50년 전에 여자애들은 공교육 받을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이모님 그 여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고 나오는 우리 어머님 지금 70, 저희 어머님 80이세요. 그 당시에 여자아이가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거 뭐 몇 안 되는 집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당시만 지금 그 정도만 지금 50년 전만 들어가도 공교육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교육은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냥 현실이죠. 누구나 다 공교육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 공교육이 한국 안에 도착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공교육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공교육은 실제로는 이제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이 돼서요. 정착되기는 20세기에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교육이 정착이 되어지는 과정은요, 딱 이런 거예요. 실상은 학교보다는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공장이 세워지니까 이제 일터로 시대적인 상황상 내몰리게 됩니다. 엄마도 일하러 가고, 아빠도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나왔겠어요? 길거리에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태가 벌어졌겠죠? 그럼 이 영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어떤 한 성도분이요, 남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렇게 체계가 잡혀가면서 썬데이 스쿨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 썬데이 스쿨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교육을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요. 어머님들 제가 지난주에도 위탁 교육에 대해서 말했지만 위탁 교육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 교육이 생겨났어요. 그럼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교가 생겨지고 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런데 이 출산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타가소, 유치원, 데이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우리가 지금 그 문화라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문화로 말하자면요. 문화로 접근이 될 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문화로 다가올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문화라는 거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거는 삶의 양식이거든요. 그 시대를 표현하는 거고 문화라는 건 우리랑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우리 자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해서요. 우리가 위탁 교육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 문화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위탁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위탁해서 교육하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아까 성경으로 말씀 교육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공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공교육은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취업하려고 하면 퀄리피케이션 있죠. 12 학년을 졸업해야 된다고 해요. 왜 12 학년 졸업을 요청할까요? 왜냐하면은 12 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나면요. 영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됩니다.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이게 교육이 주는 현대 교육, 공교육이 주는 그 장점인데요. 보편성. 모두가 다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 환경을 경험하고 나면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을 그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그럼 그 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공교육이 목적하는 바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럼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과 이 공교육이 주는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나눠야 되나? 지금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가?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 존재하는 민족들 중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교육 체계를 잡고 있는 유일한 민족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어 바벨론 포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아픔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말씀으로 계약 관계를 맺으시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파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기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된 결과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맞게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아픈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돌아간 자리가 바로 신명기 6장 4 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 신명기 6장 4 절에서 9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세대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첫 세대가 광야에서 아시다시피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풀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말씀을 풀기 시작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 이 신명기 안에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풍성함과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압도되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음란한 것들, 이방 신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아픈 뼈 아픈 시간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어떤 시간을 가게 되냐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잡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아우슈비츠 들어보셨죠?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요. 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죽어가는 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았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원리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교육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교육 체계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12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읊조리게 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3세가 되면 알파벳을 가르치고 5세까지 히브리어를 마치게 합니다. 만약에 히브리어를 애들이 터득하지 못하잖아요. 엄마가 가정에서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그 다음 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로서 같이 이 아이가 히브리어를 터득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돕기 시작한다는 것. 왜 히브리어를 그토록 가르치고 있을까요? 토라를 암송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음소거하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토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마 우리 중에 성경 가르치려고 한글 가르치신 어머님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내려야 돼요. 성경 가르치려고 한글 가르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혜리 사모님 임신하셨고요. 우리 지혜 사모님 시온이 아직 한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머님도 제가 도전하죠. 한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 중에 가장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체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유일한 민족,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이 유일한 민족들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만의 방법으로 유치원부터 태어나면서부터 12학년까지 교육 체계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세까지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요, 토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모세 오경. 5년에 걸쳐서 거의 만 5년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마치게 하고요. 어머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5세까지 5년에 걸쳐서 그 책 5권을 다 외운단 말인가? 그런데 이 말씀 암송은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예.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제 외워지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가지는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세가 되면 미쉬나를 가르치게 됩니다. 미쉬나는 이 미쉬나 안에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규칙과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이 미쉬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원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신명기 6장에 들어 있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반복이 이 유대인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 교육의 원리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요.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씀 안에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다 풀어봤을 때는 날카로운 것들을 가지고 마치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처럼 파서, 그럼 얼마나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날카로운 끌 같은 걸로 바위에 글씨가 파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기고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것들로 바위에 새기듯이 판다.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이 말씀 교육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는요, 반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텀에 제가 굉장히 어머님들에게 이 반복을 강조했는데요. 반복은 어머니들의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우리가 반복적으로요. 반복해서 아이들 기저귀 갈지 않았으면 아마 엉덩이가 남아 돌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반복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았으면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자라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 얼마나 많이 하세요?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그 반복 때문에 뚜껑이 팡 열리면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에 대해서 어머님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나는 그냥 반복하는 게 내 사명이다. 어머니들의 사명은 반복에 있습니다. 엄마 자체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느라고 열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게 나의 사명이구나.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요. 씻어라, 밥 먹어라, 이닦아라. 엄마가 도대체 네가 몇 살인데 엄마가 이닦으라 하고 지금도 얘기해야 돼. 네,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이 우리 반복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반복을 어디로 지금 몰아줘야 되냐면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에다가 이제 몰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반복 낯설지 않아요.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반복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10세부터 미시나를 가르치면서 13세가 되면은요, 뭘 하게 되냐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성인식은 되게 놀라워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이 성인식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인이라는 의미는 뭐가 기준이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걸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안다 이 뜻이에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13세가 되면 내 아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대로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13세가 되면 얘네들이 그냥 스핀이 딱 튕겨나가는 것처럼 궤도를 이탈하면서 13세가 되는 순간부터 잡아 끌어매지 못하는 지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13세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즉 성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 구체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요. 성인이 된다라고 그들이 믿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말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학교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교회 전도사님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엄마에게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이 되어진 아이들은요.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미슈나가 13세까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13세가 딱 되어질 때까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교육을 받고 나면은요. 탈무드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이 아이들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가르친 말씀이 이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고 믿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까지는 교육의 주체가 부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면 말씀 자체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심겨놓은 말씀이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기름 부으심을 원어를 열어보면 말씀이십니다. 성령이시고. 자,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씀을 가르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교육의 원리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인식을 딱 지나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들은요 성인식과 함께 교육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미 말씀이 얘네들 안에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르칠 거야.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되게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게 되냐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은 씨를 품을 뿐입니다. 뭐가 열매를 맺죠? 사실은 씨. 그 씨 자체가 열매를 맺어요. 땅은 씨를 품고 킵할 뿐입니다. 씨를 품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씨를 품기만 하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씨가 자라가고 그 씨가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을 만한 풍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면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땅이 맺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씨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열매는 땅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 뿌리는 자에서 씨가 열매 맺는 유일한 조건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씨가 박히기만 하면 그 씨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뇌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이해가 되시죠? 씨 뿌리는 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려라. 조건은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땅이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서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기만 하면 우리 안에 담기만 하면 킵하면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하세요. 그 일들이 자 우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이 원리를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성인식이 딱 끝난과 함께 이제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더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여튼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교육을 하는 이 마지막 단계 부모들이 주체가 되는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때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머님들이 아이들 눈치 보기가 바빠요. 왜 눈치 보기가 바쁘냐면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교육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에는요. 순종이 장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이들이 이런 현상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성인식과 함께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탁 내어 맡기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턴어웨이 하는 걸 보게 되죠. 돌아서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의 원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육의 원리를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갔더라면 우리는 이런 국면을 맞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린 아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얘가 3세, 5세, 7세, 8세가 되면 뇌가 모든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보통 한국 나이 8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교육을 받을 만한 뇌 기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뇌 기능이 다 갖춰질 때 우리가 뭘 교육했는지를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먹였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딱 되는 순간 어머님도 우리가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건요. 사춘기라는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 결속, 애착과 결속에 대한 다음 주 모임을 위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최소한 40분 이상 되는 영상인데 30분까지는 보셔야 돼요. 애착과 결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애착과 결속이라는 것은 0세에서 3세까지 부모들과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두 번째 애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사춘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춘기는요. 아이들 안에 뇌 속에 태풍이 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엄마하고 애착이 결속되지 않았던 아이들이요. 그 애착이 결속되지 않은 욕구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그 욕구를 애착과 결속을 다시 빌드업 해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만큼 뇌세포가 다 뒤집어지고 이 안에 태풍이 일어나는 시간을 이 아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이 어떤 때는 어른 같고 어떤 때는 애 같고 도대체가 이게 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애착과 결속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면 꼭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서프라이징에 나오는 그러니까 동물들에 의해서 키워진 아이들에 대한 영상들을 또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셔야 다음 주 제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뇌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나누는 모든 얘기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짧게 이제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것들을 이제 따라오시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붕 뜬 얘기처럼 들려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 우리의 현실을 이제 돌아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근대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공교육이 주는 그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보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성이요. 그 가장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말씀 교육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굉장한 사람들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거나 이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어린 아이 때부터 12학년까지 예를 들어서요. 말씀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은혜를 부으신 사람들이 했던 그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립교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보편적인 혜택 있죠. 12학년까지 공부하면은 뭐 어느 정도 레벨에 이게 되고 저게 되고 또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그 지점들, 우리가 12학년까지 말씀 교육을 꾸준히 시키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무서운 아이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아이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편성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만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으로 교육된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12학년까지 꾸준히 커리큘럼을 갖고 말씀 교육을 받게 된다면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그 파워를 갖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에는요, 뭘 담고 있냐면 공교육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라는 거.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이를 꾸준히 가르친다면,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의 보편성을 내 아이들이 누리게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의 보편성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시간들을 가지 못했나를 돌아본다면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문화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 교육을 문화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교육을 문화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로 갖고 있게 된다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옆집에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뭐 로마서 잠언 다 외우고 요한복음 다 외웠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문화가 된다면. 말 뛰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은 기본 말문을 열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하더라고.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2008년도에 이슬비 성경 암송 그 캠프를 갔는데요. 로마서 8장 외우는 전장 암송하는 그 아이를 보고 쇼킹했어요. 진짜 너무 놀래. 너무 깜짝 놀래.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 그렇고 나도 정말 우리 애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문화가 없으니까. 나 혼자만 성교지 가서 우리 아이들 붙들고 맨날 싸우는 거야. 엄마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우리 애들 여기 애들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는 거야. 엄마가 해줄 말이 없어.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맘스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하가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게요. 내 아이 하나 잘 키워자 절대 그런 일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이렇게는 이 말씀 교육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무서운 폭풍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내가 세상 이 공교육은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말씀 교육은 붙잡으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강도의 이 말씀을 향한 눈이 열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이 가는 걸 못 봤어요. 문화로. 교회마다 이 말씀 교육을 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교육에다 애를 잠글래니까 얘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해갖고 될까? 이게 말씀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안에서 밀어붙이면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이거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그 기도 모임에 너무나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아무도 부모님들을요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맘스푼 한다고 지금 이걸로 지금 될 것 같으시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리라 결단하지 못했던 그 지점들, 왜 우리가 이걸 붙잡지 못했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왜 약속이 들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약속이 왜 믿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서 돌아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머님들을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기도 모임에 감격했던 이유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새기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먹일까? 이거 너네 좀 이 말씀 좀 새겨가지고 니네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봐. 이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부모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들아 너는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것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가 들어가는 그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어제 기도 모임에 감격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들 입술에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비밀을 제가 다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들이 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면서 이 말씀대로 교육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제가 어머님들에게 드릴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십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그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